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고 사역을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독생자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저들을 구원하는 한 가지 길이 있는데, 독생자 내가 내려가라. 내가 하늘에서 낮아져서 이 땅으로 내려가서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대신 형벌을 받아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들 하나님이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것을 말하기를 성육신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라. 이것이 바로 성육신이 되는 것이죠. 영어로서는 인카네이션 이렇게 설명을 하죠. 여기서 우리가 인카라고 할 때에 이 카가 바로 육체라는 뜻이죠. 인카네이션은 육신을 입다라는 이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이 되신 사건이 바로 성탄입니다. 그래서 이 성탄절과 우리는 이 성육신의 비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제 점점 성탄절은 성육신과 상관이 없는 날이 점점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은 점점 성탄절을 예수님과 연관시키지 않습니다.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성탄절인데 이것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젊은이들과 이 연인들에게 성탄절은 그저 낭만적인 홀리데이인 것입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날, 프로포즈하는 날, 우리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산타클로즈가 선물을 받는 날, 선물을 주는 날. 그래서 그 선물 때문에 성탄절은 설레는 날이 되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 메리 크리스마스는 산타 할아버지가 찾아오시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없는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즉 안고 없는 찐빵이 되어버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탄절이 그런 정도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 차원의 날이 아닌 것입니다. 이 성탄절은 성육신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와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로 잉태된 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성육신, 이 성탄은 바로 엄청난 뜻이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성육신의 비밀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전해주는 그 이름 속에 자세하게 나타나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가브리엘 천사가 나사렛 목수인 요셉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성탄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두 개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두 번째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름이 두 개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탄절과 성육신을 관련지어서 이 두 개의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름을 기억할 때 진정한 성탄절의 의미를 깨닫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라는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이 두 이름에 엄청난 비밀이 여기에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의 비밀을 한번 풀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탄절과 성육신의 의미는 바로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라는 이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알까요? 예수. 이 예수라는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아멘. 이 예수라는 이름, 예수는 무슨 뜻일까요? 사람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그 이름에는 뜻이 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내 약혼자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텐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풀이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풀어서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라는 뜻은 건져주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건져주다라는, 구원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확하게 구약에 나오는 이름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구약에는 여호수아가 등장하죠.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 건져주다, 구원하다, 이러한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자, 호세아도 똑같은 말입니다. 호세아와 여호수아는 건지다, 여호수아는 여호와가 건지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로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예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은 이 말씀, 즉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들어도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알았을까요?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다, 이것을 듣기는 들어도 명확하게 깨닫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저도 그랬어요. 누구에게 복음을 처음 들었을 때에 예수님이 당신을 구원하십니다, 이 말씀에 얼른 이해가 갑니까?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저도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 어떻게 나를 구원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 말씀에 얼른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최소한 내 인생이 절망적이 되어야 그 복음이 솔깃하게 들어오게 되는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제법 그런 대로 잘 나가고 있으면은 예수가 당신을 구원하신다, 이 얘기는 나에게 전혀 다가오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나사렛 목수 요셉은 아직 처녀 마리아와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였어요. 약혼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는 미혼 처녀 상태가 된 것이죠. 미혼이죠. 처녀인 것이죠. 그런데 소문을 들었어요. 어떤 소문을 들었어요? 아니,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기 아내가 될 사람이 임신을 해서 아기를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이야기가 마리아가 요셉에게 와서 털어놓은 것 같습니다. 아주 천천벽력 같은 소식이죠.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마 이때에 요즘 사람들이 쓰는 말로 하면은 멘붕에 빠졌을 것입니다. 멘붕 상태가 왔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한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 고민되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엄청 고민되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임신을 했는데 그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도 마리아가 같이 잠자리를 한 적이 없는데, 아니, 자기 약혼자가 아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이죠. 2000년 전 작은 시골 동네 나사렛에서 한 번 소문이 퍼지면은 마리아는 끝장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을 사람들에게 돌로 맞아 죽어요. 돌로 맞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사실을 어떻게 처리할까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 좋을까? 그래도 사랑하는 여인이었는데, 아내로 맞이하려고 했던 여인이었는데, 이 마리아의 입장을 생각을 하는 것이죠. 마리아의 입장을 고려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가만히 끊으려고 했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일까요? 조용하게 파혼하려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조용하게 끝을 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결혼은 이미 끝나버렸죠. 파경이 되어버렸죠. 마리아는 살리기라도 하려면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는 여인을 살리기 위해서는 조용하게 처리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되리라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요셉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될까요?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천사가 이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될까요? 안 될 것이죠.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가브리엘이 단도직입적으로 대화를 나갑니다.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를 네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가 바람을 피운 것도 아니다. 불륜을 저지르는 것도 아니니까 아무 문제가 없다. 여러분, 이 상황은 뭘까요? 왜 마리아가 임신을 해요? 요셉은 어리버리한 것입니다. 그때 가브리엘이 정말로 뜬금없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태중의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여러분, 이런 성탄의 메시지를 요셉이 가브리엘 천사에게 들었을 때에 이해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요셉은 이해의 차원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사실 뭔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마리아가 임신을 했다. 그래도 파혼을 해서는 안 돼. 마리아를 내 아내로 데려와라. 왜냐? 마리아는 성령으로 임신한 거다. 오리무중 첩첩산중인 거예요.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멘붕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21절은 성탄의 의미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하니라. 아멘. 여기서 아기 이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름이 왜 중요할까요? 이름에는 그 사람의 뜻이 남아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아들을 낳으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해라.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여호수아.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예수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그 아기는 죄에서 구원한다. 다시 말해서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했는가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시려고. 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으로 보내셨습니까? 택한 백성을 죄에서 건져주시려고. 건져주시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타락한 인간은 죄에 빠져있는 거예요. 이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죄의 능 속에서는 절대적으로 헤쳐나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는 절대적으로 헤쳐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수력이고 죄의 늪인 거예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는 죄인이 있어요. 내가 죄인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어요. 또 하나는 나는 죄인이다, 이걸 인정하지 않는 죄인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두 가지로 보면 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할까요? 나는
나는 죄에 빠졌어요. 나는 스스로 건질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인간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스스로 구원할 수가 있었다면 독생자 예수님이 굳이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시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33년을 사셨습니다. 33년을 사셨는데 우리는 마지막 3년을 가지고 뭐라고 설명합니까? 공생애라고 말하죠. 이 공생애라고 하지만은 그의 최종 목표는 바로 뭘까요? 십자가인가요? 그의 최종의 목표는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의미는 십자가인 것입니다. 성탄절의 의미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올라 모든 고통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십자가에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죄값이라는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는 것을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예수가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치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잖아요. 예수님은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죄인인데 예수님이 죄에 빠진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다. 대신 죄값을 치우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나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님의 대속입니다. 그것 때문에 성탄절은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라는 것을 우리는 찬송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탄은 우리 인생 최고의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고, 그래서 우리는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축제를 벌리고, 그래서 우리는 선물을 주고받고 가장 기쁜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탄절과 성금요일과 부활절 이 세 날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운명을 결정지은 날입니다. 이 성탄절의 초대는 구원으로의 초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초대장을 계속해서 돌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생활 전체에서 가장 기쁜 날은 언제일까요? 바로 성탄절입니다. 예수 그분이 나를 죄에서 건지시려고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기억한 이름은 무엇일까요? 예수입니다. 우리가 이 성탄절에 꼭 기억해야 될 이름은 예수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이름은 무엇일까요? 임마누엘입니다. 따라할까요? 임마누엘. 네, 우리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다시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자, 그의 이름은 어떤 이름? 임마누엘입니다. 저는 요셉이 이 이름도 소화가 안 됐을 것이라고 봅니다. 마리아의 임신 소식, 엄청 마음이 불편하면 파혼하려고 하는데 천사가 와서 안돼 파혼은 안돼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네 아내를 데려와서 결혼하여야 돼. 마리아의 몸에 임신한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성령으로 임신한 아기다.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이 태어나면 이름은 예수야. 정신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정신이 혼미하면. 그런데 이름이 또 하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 두 번째 이름은 바로 뭐냐? 임마누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다 소화가 되겠습니까? 소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의 입장을 아시고 천천히 자세하게 당신이 하시는 일을 알려준다고 해도 우리는 그 뜻을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넓고 오묘한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시야는 한정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예수를 믿을 때 이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의 이름, 이거 다 깨닫고 믿으셨을까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깨닫지도 못하고 믿었어요. 모르고 믿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 차분히 내 평생에 걸쳐서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김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아 알아지는 것입니다. 점점 새롭게 새로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이 가리키는 것이 뭐냐고 하면은 바로 성육신 그 자체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2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걸 풀어서 설명한다면 무엇일까요? 임은 함께, 즉 만호는 우리와 엘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일까요? 이제 설명을 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은 예수님이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심으로 그때 그 2000년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니 영원히 우리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언제부터 나온 것일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장막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텐트 쳐놓고 생활할 때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광야 생활을 하는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만들라고 했어요? 거룩한 텐트를 만들라고 했어요. 거룩한 장막을 만들라고 하였어요. 성막을 만들라고 하였어요. 홀리 텐트입니다. 그거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같이 항상 하나님을 함께 하셨고 항상 이동하시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도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 조각로를 하나님께 받았어요. 이 성전 조각로를 하나님께 받았고 아들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한가운데 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에서도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한가운데 계셨습니다. 항상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솔로몬 성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인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이 성전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나를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놀래려고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려고 한번 해본 말씀은 아닌 것이잖아요. 그 성전의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으로 신체가 되시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오신 것이 바로 뭘까요?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3절에 가브리엘이 요셉에게 이름은 임마누엘이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에 정확한 것은 내가 너를 떠나지 않으리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이 두 가지 이름을 정확하게 안다면 그 성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것은 내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에 빠진 나를 건져서 구원해 주셨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나를 죄 가운데서 뽑아서 옮기셨습니다. 오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뽑아서 올리셨습니다. 바로 그의 이름이 바로 뭡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둘째 이름은 바로 뭐냐면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한 번 오셔서 우리를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항상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이 바로 성탄절과 성육신의 비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에 이 두 가지 이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이것을 몰랐습니다. 예수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살아가면서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하고 힘들고 다 포기하고 싶고 모든 것을 놔버리고 싶고 살고 싶지도 않고 내가 도무지 방법이 없을 때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예수와 임마누엘 이 두 가지 이름을 붙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기억할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이 되는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여 볼까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오늘 거룩한 성탄절에 나에게 오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내가 너를 건졌다. 나는 너를 건지는 예수다. 내가 자주 죄에 빠지고 내가 낙심과 좌절에 빠지고 내가 디프레스에 빠지고 내가 병으로 힘들고 우울감에 빠질 때 내가 너를 건지는 자 이것을 절대적으로 잊지 말라라고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한다. 내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너와 함께할 거야. 내가 너를 잊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놀라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께 이 성탄절과 성육신 이 두 이름으로 함께 기뻐하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은 왜 오셨습니까? 그분의 이름은 나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나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분은 예수, 그분은 여호수아, 죄에 빠진 나를 건져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열악함 중에 함께 해주시려고 그분은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은 나를 건져주십니다. 임마누엘의 이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거친 인생에 함께 해주시려고 그분은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탄절에 기억할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이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복된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성탄절에 기억할 이름은 예수와 임마누엘입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항상 함께 하시기 위하여 오시는 예수님을
기쁘게 맞이하는 성탄절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이름은 오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거친 인생에서 함께 해주시려고 그분은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셨습니다. 내 인생의 어려움과 열악함 중에 함께 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는 이 성탄절에 예수와 임마누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쁜 소식을 만방에 전하는 복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